네, 로고교에 오신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가장 오랫동안 또 혹은 간절히 바랬던 소원이 있나요? 혹은 나에게 있는 것 중에, 내가 가진 것 중에 이것 없이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것을 내가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라면 오늘 예배 가운데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할까요? 내가 주인된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인생의 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함께 구하시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더 갈망하는 그 어떤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기를 이 시간 구합니다. 내 삶의 주관자, 내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뜻과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갈망하고 좌표 올려드리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의지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 앞에만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의 힘과 마음을 다하여서 위대한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주목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아멘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 맘에 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됐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호흡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주는 위대한 통치자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위대한 통치 아멘.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순복함으로 나아갑니다. 네.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주 앞에 마음을 들으시면서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갈망, 주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래서 그 빈자리 구석구석 주님이 들어와 채워주시고 주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된 존재로 세상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의 영혼을 위하여서 주 앞에 간구하시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갈망하고 욕망, 주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시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고와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견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마음, 또 평온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니 다스려 주십시오. 주께서 인도하시고 인도되는 그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그 주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가서 앉아. 옆에 가서 앉아. 오늘 제목은 내가 만든 신 평생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창세기 마지막 아브라함 이야기 마지막이라서 좀 길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교회 필독서로 할 거거든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서 창세기 22장을 다루고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 책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명설교자 팀 켈러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조금 이따 넘겨도 될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을 바쳐서 마음의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런 행복 추구가 우리의 인생이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 얻을 것을 끝없이 찾죠. 그래서 이 꿈을 위해서라면 웬만한 것은 희생하죠. 그렇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마음의 가장 깊은 그 소원, 꿈, 비전, 이것을 이루는 게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최악의 일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한 해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25만 명이 붕괴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그게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역대 최저치인 0.78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이 1.59명인데 거기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10년째 당당히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끝모를 출산율 추락으로 한국 인구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 명이 자연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약 280조 원을 투입했다고 해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 현실은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이 환경을 정부가 해결해 주지 못했죠. 그래서 또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려는 그 추세도 저출산을 심화시킨 그 요인으로 뽑힙니다. 그래서 지난해 혼인 건수는 역대 최저인 19만 2천 명을 기록했대요. 넘겨주세요. 네. 고령 임신이 늘어나면서 이 불임과 난임의 시술 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불임과 난임 시술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불임 환자 수는 4.7% 증가했고요. 난임 시술 환자 수도 16% 늘었습니다. 그 얘기를 반대로 하면 그만큼 아이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술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은 거죠. 이 책에서 등장하는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애나라는 여자인데요. 자녀를 낳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의료진의 예상을 완전히 깨고 건강한 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그녀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큰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정서 문제를 겪었고요. 작은아이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의 가정을 불행으로 몰아넣었을까? 아이 둘을 낳았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그건 바로 그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아이들을 과보호하고 아이들의 삶을
내가 보이는 데서 다 통제하려는 그 욕구 때문이었죠. 그 이면에는 자녀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는 욕심이 있었죠. 그 욕심이 오히려 자녀를 망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에나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 정말 원하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첫째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고 직접 아직까지 가르쳐요. 뭐 학원비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내 아이를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화도 내고요, 혼도 많이 내요. 근데 왜 내가 그 시간을 쪼개서 아이를 가르칠까? 그 내면에는 내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그 욕심이 저한테도 있기 때문이죠. 그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 그 소원이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텐데 그게 오히려 행복이 되지 않고 불행, 재앙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행하실 수 있는 최악의 일 중 하나가 그들의 마음의 정욕, 갈망이죠. 갈망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다고 그것을 잡아주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최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그 갈망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 대상은 성령의 개입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희망과 행복을 하나님께 찾지 않고 피조물, 다른 그 무엇이 나의 갈망을 통해서 바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피조물은 결국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통 속으로 빠뜨리죠. 그러니까 자녀의 삶을 망치던 에나는 자녀를 너무 많이 사랑한 게 아니고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너무 적게 사랑한 거죠. 그 결과 그녀의 두 자녀는 엄마의 과중한 기대에 짓눌리고 말았죠. 요즘 그런 일 많잖아요.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이런 데 학군 있는 데서 공부하다가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지난주 금요일 이틀 전인가요?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누가 더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첫째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더 좋다고. 원래 아빠가 더 좋다고 그랬거든요. 그 생각, 이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얘도 나의 과중한 기대에 짓눌려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성경의 핵심 원리를 살펴보면 그거는 우상 숭배를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선택하는 가짜 신에는 자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사랑, 돈, 성취, 권력,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걸 보면 특정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파고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간절히 원했죠. 그것이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이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태어났죠. 평생의 소원을 이룬 거죠. 그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은 엄청난 인내의 기도의 응답이었죠. 이제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말은 그에게 모든 것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고 기다렸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거든요. 12장 1절 보면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야 됐죠. 이 말은 너의 고향을 떠나라는 거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그 본거지, 자기 고향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떠나라고 하는 거는 여태 안전과 형통과 평안이라고 그 믿었던 모든 것을 떠나라는 명령이었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갔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적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새로운 희망도 줬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세상 모든 나라가 그의 자손이 되고 자손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죠.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결국 25년 만에, 땅을 떠난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죠.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래서 이삭의 뜻이 웃음이었습니다. 이삭은 이제 부모에게 진정한 웃음이었죠. 아들 볼 때마다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주변에 보면 불임 때문에 고생하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불임 때문에 고생하는 부부라면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그 기다리는 그 세월, 아이를 갖기 위해서 준비하고 시험관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더 아들을 기대한 사람이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기대한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들만 기다렸죠. 아들만 태어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결국 나를 알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린 나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싶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희생하고 기다렸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죠. 그렇죠? 딸도 아닌 아들을 낳았죠. 그때는 아들이 중요했어요. 문제가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희생과 기다림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바라서인가?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얻어낼 것이 있어서 사랑했나?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사랑했나? 요 질문을 앞에 두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21장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끝인 줄 알았어요. 이삭 태어났고 너무 행복하다 웃고 그랬잖아요. 이제 행복하게 죽을 일만 남았는데 22장에서 뜻밖의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시죠. 내용도 충격적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냐면은 짐승이나 제물을 칼로 각을 떠요. 이렇게 다 자르는 거죠. 다 잘라서 불로 그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엄청 잔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결정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거든요. 하나님도 그 점을 분명하게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냥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부르셨죠.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은 숭배로 변했어요. 그 전까지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었죠. 이제는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이 잘 되게 하는 쪽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아들이 됐고 내 사랑하는 독자로 되어버렸죠. 누구든지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서 그 자리를 바꿔버리면 거기서부터 우상숭배의 싹이 터버리는 거죠. 그 사랑은 자녀를 숨막히게 하고 관계의 목을 조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화가 더 나요. 잘 대해줘야 되는데 뭐가 잘 안 되면은 짜증이 나요.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뻤던 그 사랑함과 그 사랑스러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이게 눈 찢어진 올라간 화난 아빠의 모습만 보이는 거죠. 이거는 비단 자녀 문제뿐만은 아니죠. 우리가 갈망하는 그 어떤 것도 이런 대상이 될 수 있죠. 아브라함이 보기에 하나님의 명령은 이치에 맞지 않죠. 약속하셨는데 다시 뺏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 여기 성경을 보면 군말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 현대는 개인주의 문화죠. 개인주의에서는 그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는 개인의 실력 그리고 실적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좀 못해도 그 뭐 코인을 했든지 뭘 했든지 부자 되면 형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성공한 거죠. 그 사람의 실적이니까.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장남이 집안의 모든 희망과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남을 포기하라는 그 요구는 외과 의사에게 손과 눈을 쓰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았죠. 치명적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할까?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이어진 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쭉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아담은 다 아시죠? 아담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미국 시민권 따려고 해도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아담도 죄인이고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 역시 죄인이죠.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죠. 그리고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먼 훗날 출애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 애굽 이집트의 모든 가정을 심판하시죠. 마지막 10번째 심판은 장남의 생명을 취하는 거죠. 각 집안과 온 나라의 죄 때문에 애굽의 맏아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왜죠? 장남이 곧 집안이었기 때문이죠. 이 땅의 모든 그 우리 집안, 가정은 하나님께 영원한 죄를 빚지고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비합리적인 모순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칼로 죽이라고 하지 않고요.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진 빚을 내가 회수하겠다 이 말이죠. 그 집안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덜 끔찍하진 않죠.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지, 그리고 정의로운 분이지. 그러면 죄 때문에 이삭의 목숨을 잃어야 하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은 거룩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의 하나님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답을 몰랐어요. 자기가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실행에 옮겼습니다. 산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옮깁니다. 그 아들과 함께.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면서 사랑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 지낼 그 곳이 시야가 쫙 보이죠. 창세기 22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러니까 찔러 죽인다는 게 아니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시야에는 숯불에 걸린 그 숫양이 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풀어주고 아들 대신 그 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일까? 두 가지입니다. 이 시험의 핵심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인 줄 알았어요. 뭔진 몰랐지만 시험이 이런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그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경에서 경외라는 말은 그 단순하게 무서워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분에게 전심으로 헌신한다, 사랑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내가 세상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아보려고 그렇게 시험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죠. 그보다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광로 속에 넣은 거예요. 시험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용광로 속에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결국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그분이 왜 이삭을 대상으로 삼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세상 무엇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을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죠. 이게 우상숭배죠. 모든 우상숭배는 우리를 망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아주 극단적으로 다루신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물이었죠. 어떻게 그 아들을 죽여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한다면 이삭과 함께하는 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극한의 선택에 딱 몰릴 때 우리가 정말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 잘 알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에서 불이한 일 혹시 한 번도 없이 직장 생활 하신 분 계세요? 나는 이게 불이하다고 하는데 그거 있을 때마다 대들었나요? 그렇지 않죠. 저도 그렇지 않았어요. 네 하고 그 명령대로 따랐죠. 그때 나의 진정한 가치관이 나오는 거죠. 내가 정의와 공의의 가치를 더 두고 있냐? 직장에 잘리지 않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냐?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손해를 감수할 의향이 없다면 그럼 그 직장이 우리의 가짜 신이 된 거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소개했던 그 에나는 어떻게 하면 그녀의 그 이삭을 자녀들이죠, 그분께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자기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 애들이 완벽하게 성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해. 이 내 마음이 너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었어. 내 욕망이었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아이의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나는 더 이상
그 아이의 부족한 면을 보면서 닥달하지 않을 거야. 애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큰 의미가 있다면 아이들을 향한 내 사랑도 덜 이기적이고 더 진실해질 거야. 애나도 자신의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삶뿐만 아니고 자녀의 삶도 막아버린 거죠. 자녀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지혜로운 계획보다 훨씬 더 완벽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거든요. 세상에서 보면 학원 다녀야 되잖아요. 경쟁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이가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려놓을 수 있죠?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빠도 그런 세월을 다 겪었단다. 조금만 버텨라. 대학교만 가면 해결된다. 여러분 대학 나왔죠? 대학교 나오니까 해결이 되던가요? 해결 안 되죠. 이제 직장을 위해서 직장 되면 해결된다더라. 직장인들 해결되나요? 해결 안 돼요. 영원히 해결 안 되겠죠. 나이 많으면 또 자녀들 결혼 때문에 또 고민할 거고. 그러니까 그녀의 완벽한 계획이 오히려 흠투성인 거죠. 고생 없이 산 사람들, 주관적이라서 잘 모르지만 고생 없이 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결점, 또 한계 이런 걸 잘 모르죠.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견뎌내질 못하고 그냥 장밋빛 그 꿈만 꾸는 거죠. 현실과 동떨어진 그 망상만 하면서.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겪거든요. 누구나. 애나에게는 자녀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했죠. 근데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라고 머리는 알았는데 정말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욕망은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엄마, 나중에 엄마, 아빠, 내가 이렇게 잘 된 거는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그때 그렇게 나를 이렇게 닥달해서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성공한 것 같아. 그 말 듣고 싶은 거잖아요. 저도 그 말 듣고 싶어요. 내 아이를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아이로 만들고 싶은 거죠. 아빠 덕분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게 너를 위한 거야. 너 지금 힘든 게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비참하게도 그 애나라는 여성은 가장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듣지 못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욕심이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를 밀어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뭐죠? 하나님을 그 첫 자리로 올려놔야죠.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의 실패를 허용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아야 하죠. 그리고 그녀도 저도 여러분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산을 올라가야 돼요. 결단의 순간이 오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번제의 그 여정을 마친 후에야 진짜 이삭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세 가지 정도로 살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아들도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삭을 과도하게 훈육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여린 사람은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전혀 훈육을 하지 않고 망나니로 그냥 키워놓든가, 아니면 둘 다든가. 저도 아들을 키우면서 실망할 때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화를 내요. 매질도 한 적도 있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갈망하는 그 우상이 우리를 오히려 속박하기 때문이죠.
이삭의 성공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랑거리고 기쁨이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100세에 낳았으니까. 행여 이삭이 그에게 사랑과 순종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아들인데 순종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지나친 분노와 불안과 우울에 빠졌겠죠. 그런 기대와 막중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삭도 분명히 아버지의 성에 차지 않았겠죠. 아버지의 기대가 여기까지 있는데 뭐 성에 차겠어요? 아브라함의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의 그늘을 피해서 떠나거나 아니면 거기 있으면서 몸과 마음이 뒤틀리고 망가졌겠죠. 산에 오르던 아브라함의 그 괴로운 그 걸음은 이 지금 시험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평범한 인간인 아브라함을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로 변화시키셨죠. 이 시험 이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의 마음속 우상을 다루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그렇다면 이삭은 왜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의 죄는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실 수 있을까? 그야 순양이 보였으니까 순양이 대신 죄에 대한 값으로 드려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장자의 그 빚, 집안의 빚을 제해 준 게 정말 순양의 피 때문일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먼 훗날 똑같은 산에서 또 다른 장자가 나무 위에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이 갈보리산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지만 하늘에선 아무 소리가 없었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셨죠. 왜 그러셨을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참된 대속물은, 죄에 대한 값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형벌을 당하셨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바울도 이삭 이야기의 참 의미를 깨닫고 일부러 이런 어법을 적용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실제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상에 악착같이 매달려서 노예가 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는데 그것을 추상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되뇌어서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뻐하심을 알고 확신해야죠. 그래야 그분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감당해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재물을 보시고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재물 보며 사랑하시는 독자까지도 제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저를 사랑하시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의 규모를 우리가 보는 만큼 그분을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걸 못 보면 못 보는 만큼 세상의 우상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만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시죠. 의로우신 분이죠. 근데 본인이 갚으셨죠. 또한 의롭다 하시는 분이죠.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죠.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가 구원과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먼 훗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그 아들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믿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위대해지거나 용감할 수 없어요. 이 사건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셨죠. 우리 하나님도 그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실망, 고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도 이번에 이제 자녀를 통해서 이 내용을 좀 깊이 묵상해 보니까 각자의 그 이삭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잘 되고 싶은 욕구, 그게 다 이삭이잖아요. 나만의 이삭, 이거 없이는 내 인생이 안 되겠다 싶은 것. 그런데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이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하니까, 내가 컨트롤해야 되니까. 근데 컨트롤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우리 삶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내가 정말 마음속에서 깊이 추구하고 있는 그 우상이 위협을 받을 때예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둘 중 하나로 반응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내가 평생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다 날아가 버렸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아. 이런 하나님 나는 못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강하게 시험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줄 알을 믿고 그냥 나아가는 거죠. 핵심은 내가 만든 그 가짜신 우상을 하나님 아래로 강등시켜야 돼요. 우선순위를 낮춰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녀를 없애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아래로 강등시키면은 그 자녀가 내 우상이 되지 않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불안하게 만들거나 분노하게 만들거나 충동으로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그래 그럴 생각이 있어 나도 당연히 하나님 믿으니까 그럴 생각이 있어 그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주 대단한 착각이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산을 오르면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이렇게 죽이는 척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겠지? 라고 했다면 그 시험에서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힘든 거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가 죽이더라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내 결심, 내 것으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인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봐도 오히려 죽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빚으시고 계셨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매정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 삶 속에서 가장 해로운 그 우상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있는 거죠. 정의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갈등, 고난 그런 게 있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절하게 씨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다른 길이 있느냐고 물으셨죠.
없죠. 그래서 그분은 순종해서 갈보리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쁜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저희도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그 이유를 다 알까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만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나쁜 것을 주지 않으신다 라고 하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한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따르겠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만든 가짜 신으로부터 해방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될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나의 갈망, 나의 우상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그 실체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우상을 내려놓는 것은 나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규모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실체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은혜의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거 없이는 나의 인생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기도할 제목은 우리 죄를 대신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당신의 그 무한하신 주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여 그 은혜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깨달을 때 나의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우상을 강성시킬 수 있사오니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요 진리이오니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규모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 이번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거예요. 염려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우상에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주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순금처럼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가시밭길일지라도 고난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길이 정말 완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귀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 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나에게 그런 믿음의 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단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나쁜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견디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그 일을 시험으로 허락하여 주시오니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나만의 우상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발견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가는 길을 믿고 의지할 때 나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값지다는 것을 알 때 나의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의 길을 힘차게 살아나게 능력 주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추석 명절 때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같이 교제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